예, 저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데 보통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마태복음 이렇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제일 처음 만납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마태가 1장에 족보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딱 14, 14, 14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와,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딱딱 맞네가 아니라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해서 숫자를 14, 14, 14개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족보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족보를 왜 제일 처음에 넣고 몇 대를 생략해 가면서 이렇게 맞췄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작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정점을 찍습니다. 다윗 때 큰 왕국을 이루고 번영합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 포로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언약이 깨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 같지만 이후로 그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회복이 임한다. 이걸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성해서 이 족보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설계다, 이런 걸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요, 이 안에서 또 불편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 북의 중심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원래 남성들의 이름만 들어가야 맞는데 족보에 여자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잖아요. 5병이요, 기적에서 남자만 5천 명. 뭐 여자도 5천 명 있었겠고 애들도 한 10,000명, 15,000명 이상 있었겠지만 카운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고 남자만 카운트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족보에 보면요,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여자들이 들어가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늘 거면 여자 이름을. 근데 사라는 없어. 그럼 리브가도 없어. 그러면서 등장하는 5명의 여자가요, 뭐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아요. 마태가 그냥 기분 따라 넣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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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서 메시지를 확 전달하고 싶은데 뭐 아는 사람만 넣었겠어요?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 까먹은 사람 말고 생각나는 사람만 적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면 마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자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여자가요,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합니다. 다말이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38장에 다말이 등장하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속여요? 얼굴 다 아는데. 창녀의 복장을 하고 창녀의 옷을 입고 속여서 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요, 뭐 아침 드라마보다 심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침 드라마가 이 막장이 많은지 아세요? 유독 주말 드라마도 그런데 이 아침 드라마가요, 정말 막장이 심하잖아요. 저도 한번 병원 갔다가 거기서 틀어놓은 드라마에 정신없이
아니 잠깐만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뭐 어떻게 이래? 막 그래서 막 그 직원분들과 막 대화하면서 막 드라마에 대해 나누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했는데 이게 아침 드라마는요 주 시청 대상이 보통 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걸요 해소하고 그거를 분출하는 욕구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 뭐 배신, 출생 비밀, 복수 등의 이야기가 많은 게 아침 드라마인데 여러분이 창세기 이 유다 다말 이야기쯤 읽다 보면요, 아 진짜 웬만한 아침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5절을 보면요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전에 정탐을 가거든요. 정탐을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제 빨간 끈을 메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편입된 가정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사실은 기생이고 이방 여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요. 5절에 이어서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요. 룻기로 다 유명해서 아실 텐데 룻은요. 사실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출신 여호와의 회중이 못 들어온다고 픽스했는데 모압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룻은요 남편과 한번 결혼했었는데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랑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떤 이 유대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두리에 있는 어떤 사실은 이게 용납되기 어려운 이야기와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죠. 그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간음 사건의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가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러나 사회적 시선으로 보기에는 혼전 임신해서 파혼 당할 뻔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5 여인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여자들인 거예요. 다 다말, 라합, 룻은 대놓고 이방인이야. 대놓고 아예 이방인이고 그리고 바세바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데 햇사람이 이방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유대 중심 선민 사상에서 보기에는 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적어내고 있는 마태의 중심 안에 이 족보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분명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혈통 중심의 선민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족보를 봐라. 야 하나님이 어떤 자격으로 혈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내용을요 마태가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요. 그런 의미인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읽다가 이거 틀린 내용이 있는데 라고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5명의 사람들을 설명한 이 중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틀렸게요? 여러분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다윗이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려면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야 돼요. 이 사건이 시작된 이야기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도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고대 전쟁 가운데는요, 겨울에 전쟁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날씨 영향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오고 추면 이 군사들이 굉장히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겨울은 피해서 전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3, 4월쯤 날이 풀리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대들이 전쟁하는 시기가 매년 봄마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 그러니까 봄에 겨울 좀 지나고 날씨가 풀렸을 때 왕들이 전쟁하는 때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암몬은요,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암몬이 잘하던 게 뭐냐면 연합전선을 잘 형성했어요. 그리고 용병을 썼어요. 용병 쓰고 연합전선 하고 하니까 나라 자체는 크진 않지만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만 보냅니다. 보통 다윗은 전쟁하지 않았나? 여러분, 보통 다윗이 다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반적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거의 다윗이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많이 맛봤어요. 골리앗의 싸움부터 다윗이 시작됐잖아요. 골리앗의 싸움부터 또 블레셋과의 싸움 등 많은 전쟁 가운데 이 수두룩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거 아니고요. 고대 전쟁은요, 왕들이 다 출전을 했어요. 사울 왕도 직접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이 왕이 어떤 단지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토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히타이트 등 여러 제국의 왕들이 실제로 전쟁을 했고 나가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요, 당연히 어떤 그냥 자기가 전쟁을 좋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왕들이 다 직접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다윗도 전쟁을 나가서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요,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처음 나가지 않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왜 전쟁에 안 나갔을까?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요, 꽤나 안정이 됐어요. 꽤나 커졌습니다. 요압이요, 다윗이랑 합을 많이 맞췄잖아요. 전쟁에 많이 같이 나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어련히 잘 싸우겠거니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련한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나가서 전쟁에서 리스크 감안하는 것보다 차라리 왕궁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지휘하고 하는 게 더 어떤 도움이 되리라, 내부의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야 어찌됐든 다윗이 왜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다 나갔는데 안 나갔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저자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건과 밧세바 사건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언제 일어나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저녁은 보통 침상에 들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요. 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저녁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직역하면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 어스름이 시작되는 시간대.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해서 잠깐 옥상 올라가서 돌아본 게 아니라 밤의 시간이 아닌 오후 늦은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때 왜 누워 있을까? 다윗 할 일 없나? 그리고 왕이 바쁘잖아요. 왕은 바빠야 돼요. 근데 다 전쟁 보내놓고 혼자 뭐 하는 거지? 뭐 전쟁이 애들 장난이에요? 다윗이 전쟁 한두 번 치러봤어요?
전쟁은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고 내가 아무리 규모가 있어도 여러 변수 가운데 지리적 변수, 기후의 변수, 외부 다른 국가들의 변수, 여러 변수들 가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 잃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무수한 변수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다 출전시켜 놓고 본인은 오후에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저녁쯤 일어나서 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우리아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왜 야영장에 있어요?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 이 천막 성소에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여러 이제 사건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윗이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 예루살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을 짓진 않았으니까. 근데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간 거예요. 언약궤는 왜 나갔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구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전쟁 중에 언약궤가 전쟁을 따라 나간 사건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돌 때 언약궤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도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였다가 뺏기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야영장에 좀 이렇게 옮겼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암몬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암몬이 국가 크기랑 상관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연합전선하고 용병 쓰고 막 지휘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빠는요, 암몬의 수도예요. 작은 성 하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쳐야 되고 라빠의 위치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빠를 함락시키는 게요, 되게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 어려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요, 이 군대 지도부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군사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정당성을,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의 사기를 짐직시키기에 되게 좋았을 거예요. 군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면서 전쟁에 막 사기가 차서 승리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것들을 유도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옮겨진 데는 당연히 다윗의 오케이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원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마음대로 언약궤 옮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야영장에 나간다는 거, 전쟁 중에 나간다는 거 다윗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언약궤 빼놓고 언약궤 보내놓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이 전쟁을 도와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 저녁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싸우게 하고 본인 쉰다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은 일하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내보냈으니 나갔으니 하나님은 일하셔라, 근데 나는 쉬겠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어떤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다윗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판에 놓고 자기는 왕중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요, 물리적 질서 금방 무너집니다. 물리적 질서가 무너진 사람도요, 영적인 것들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간혹 이 영적인 거 물리적인 거 너무 분리시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물리적인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영적으로 막 추구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영적인 거 완전히 무너졌지만 물리적인 것만 막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게 무너진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소통이 잘 안 돼, 혹은 뭐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아니면 약속이 잘 안 지켜져, 이런 분들에게요, 영적인 중요한 책무를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의 문제는요, 전쟁에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니, 왕이 늘 전쟁에서 싸웠는데 종합적인 판단 하에 리더십이, 최종 지도부가 왕이 왕궁에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는요, 전쟁에 왕인들이 잘 안 나가요. 군대 장관만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간 게 문제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윗이 완전히 나태하고 게으른 시간들을 안일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지만 본인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좀 쉴게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다윗의 이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이 이 밧세바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 사무엘하 저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놓고 뒤에서는 자신의 안락함과 안일함을 누리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보낼 거면 자기도 갔어야죠. 자기도 전쟁터에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쁜 사역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바쁜 행사, 여러 가지 일정 준비하기 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바쁘게 하다가 행사 끝난 직후에 그 빈 시간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텅 빈 시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제일 많이 무너지고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죄된 행위를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 살인, 거짓말, 나쁜 생각하는 거, 나쁜 마음 품는 거, 이런 거를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안일한 거, 미루는 거 죄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능동적 죄는 아닌데요. 수동적 죄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수동적 나태함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내시잖아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냐면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방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없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종종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 때문에 골치 아프신 날이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왜 부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까요? 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를 지키는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뭔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거나 공동체에 함께 해야만 지켜지는 그런 경건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도 잘 경건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지켜져야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는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밧세바 탓을 해요. 아니, 밧세바 여인이 왜 목욕을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는 데서 하냐, 이거 노출증 아니냐, 밧세바한테 막 문제 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요 주택 구조가요 목욕탕이 내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씻으려면요 해지고 옥상에 올라가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들은요 높이 지금처럼 뭐 5층 1층 막 이렇게 높이 단차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으면요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랫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옥상에서 뭐 하는지 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해지면 여자들이 옥상에 목욕하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봤냐? 다윗이 제일 높은 데 살잖아요. 왕궁에.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왕 의식하고 왕궁 의식하고 왕궁에서 누군가 나 보겠지 그거 의식하고 만약에 노출하고 씻었다면요 하나님이 밧세바의 문제도 기술했을 거예요.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밧세바에게 어떤 이 벌을 내리신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과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밧세바를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 문제입니다. 다윗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너무 신난 모습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 보내, 저 여자 누구냐?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결혼한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 이 햇사람이라는 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햇사람은 이방 족속이에요. 햇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인데 우리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이지만 완전히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편입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이 다윗의 30명의 정예 부대가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에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는 굉장히 잘 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직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잘 좋은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뻤어. 그래서 누군지 궁금할 수 있잖아. 알아봤어. 근데 유부녀야. 그럼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햇수로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제가 난임병원을 꽤나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임신, 생명의 일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임신과 출산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많이 개입하시고 많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임신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분명히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의 죄를 그리고 이 어떤 문제들을 분명히 다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임신을 허락하신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임신을 알았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그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눈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때라도 나단을 찾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죄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는요 죄를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수습하는 방법은요 다른 죄로 덮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거를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한테 저 우리아 좀 불러와라. 우리아가 옵니다. 우리아에게 야 요압은 어떠냐? 그걸 왜 우리아한테 물어? 요압은 어떠냐? 야 군사는 어떠냐? 싸움은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압한테 우리아한테요.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하면서 음식을 줍니다.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통해 생긴 아이라고 위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덮고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 왕궁문에서 다른 사람이 다 자는 데서 부하들이랑 같이 잡니다. 그 전쟁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왕이 특혜를 줘. 불러다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줘. 왕의 음식을 줘. 그럼 당장 집에 달려가서 막 두 다리 뻗고 쉬어야 되는데 집에 안 가.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또 불러요. 불러서 물어봐요. 너 왜 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11절 읽은 게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요압과 모든 군사들이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와 자리일까? 내가 마시고 내가 처와 자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술을 계속 마시게 해요. 우리아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또 집에 안 가요. 또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거 이상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 30명의 군사들 중에 한 명은 맞아. 근데 요압도 아니고 우리아랑 평소에 친분 있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왜 자기만 불러서 요압의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한 번은 그래 나 갑자기 나를 왜? 갑자기 나를 좀 이렇게 챙겨주지 왜? 좀 기분 좋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집에 가라고 불필요한 어떤 압박들을 계속 줘요. 자기가 집에 가는 걸 왕이 계속 신경 써. 안 갔어 하룻밤. 근데 다음날 불러서 집에 왜 안 갔니? 그때부터 진짜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나를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나한테 왜 이러지? 발을 씻어라 음식을 줄게 막 술을 취하게 합니다. 평소에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휴가를 주는데 휴가의 목적도 불분명해요.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누구라도요 낌새를 차릴만 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 같으면요 보통의 사람들이면 그냥 알아 모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쉬거나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왕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 기분 좋네. 뭐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의심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지 하고 아내가요 자기가 임신한 걸 기별해서 알릴 정도면요 이 막 한 달 임신하고 두 달 이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임신한 걸 확신하고 왕에게 기별할 정도면요 기별한 사람도 있잖아요. 뒤로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요 나 같으면 막 그렇게 진상 파악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할 텐데 우리아는요 나는 전쟁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군대 장관들과 부하들이 밖에 있으니 난 집에 가서 자지 않겠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절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군인으로서의 본인의 현재 부르심, 맡겨진 책무 그거에 집중하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뒷조사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성되고 우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안 넘어가.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게 위장이 안 되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요 우리아 손에 줍니다.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아 몰래 죽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압이요 전략을 짜요. 어려운 전쟁에 일부러 우리아를 앞장 세우고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자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4절에 보면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5절에요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요. 기별합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저기 우리아 집에 안 갔는데요? 라고 얘기해줍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많이 나오면 5명 나옵니다. 4명 나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일까?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4절은 바로 전령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5절은요 밧세바 집 사람 같아요. 그리고 10절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이요? 다수입니다. 다수.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집에 안 간대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은밀한 죄 같은데요. 벌써 알고 있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이 사건에 개입된 사람만 엄청 많아요. 다윗은요 최고 정점에 존재하던 권력을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죄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는 저 여자 누구냐? 알아오던 사람 도대체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왜 알아오라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예쁘니까 선인 줄 알고 알아올 수 있어. 4절에 보면 전령 보고 결혼한 여자 데려오라고? 이상한데? 왜 데려오라 하지? 5절에도요 밧세바 집 사람도 아니 남편 없는데 임신했다고 왕에한테 가서 알리라고? 이거 이상한데? 10절에 우리가 지방 갔다는 거 왜 알려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했을 텐데 아무도 문제 제기 못해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왜 말 못하냐면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래요. 다윗은요 권력을 동원한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압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요압이요?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일 전략을 짜고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이랑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관계 아니었습니다. 둘이 친척이에요. 조카입니다. 가까운 관계예요. 다윗과 요압이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다윗이 우리아 손에 그 편지 전달해서 우리아가 편지 들고 와서 자기 편지 전달했는데 우리아 죽여라. 이거 뭐 영화도 아니고. 아니 이러면요 요압이 다윗한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줬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이었어요. 그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우리아는요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나도 끝까지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은요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이건요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압은요 다윗의 죄를 은폐해주고 왕의 약점을 쥐고요 이걸로 자기 권력 키우고 있는 거예요. 권력 구조 아래서요 아무도 죄에 이의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인사 권한을 쥐고 있는 권력 구조 아래서요 개개인이 죄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견제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구루밍 성범죄라든지 가스라이팅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아니 왜 말도 안 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통로가 됐던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위로를 얻었어. 그거 거절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요청할 때 이게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로 어떤 걸 순종을 요청할 때 지속적으로 강요할 때 이게 순종이 뭔가 명분 아래 막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데 펜스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한참 복음주의가 퍼져나갈 때 이런 어떤 이 목사님들의 어떤 돈, 권력, 거짓말, 성 타락하는 걸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 가까운 몇몇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원칙을 정해서 그걸 선포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 부인이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출장 가지 않겠다. 이걸요. 그 기조로 삼아가지고 같이 선포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견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개개인이 어떤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가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팔로워들은 항상 이게 말씀을 기반으로 둔 순종인가?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요청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반드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오픈하세요. 공동체 내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외부에도. 여러분 한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한 공동체를 넘어 적용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진리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기조고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그런 어떤 권력 구조 아래서 여러 사람들이 죄에 동참하지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조가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면요,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입니다. 유명한 회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회개 고백을 읽다 보면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같이 찾아 읽진 않겠지만 이 51편을 읽으면서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 아니 명백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 잃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명백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해서 다윗 양심에 화인 맞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당신께만 오직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람에게 지은 죄지 이게 뭐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처럼 화나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오직 뭐뭐에게만이라는 표현이 주의해야 되는 게 진짜 그것만이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만한 거라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거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낸 거라는 거. 하나님은 일하세요 해놓고 나는 안락함과 나태함 가운데 쉬다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하겠다는 고백이고, 시편 52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결국 뭘 요청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끊어진 거라는 걸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가 아니에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보화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요, 이 나단이 뭐라고 말하면 다시 당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는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죽으면 다윗이 죽어지 왜 애를 죽여? 여러분 용서는요, 진실된 회개 가운데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걸 뺏길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뺏길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의 결과가 자기가 왕위를 뺏기고 보화를 뺏기고 막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될까 봐 하나님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 죄는요 1대1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윗의 1대1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야 죽게 만들려고요 전쟁 어렵게 하다가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들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들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압부터요 밧세바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까지 다 이 죄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 한들 이것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용서했으니 죄에 대한 책임 물지 않고 끝낸다 이러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요 은혜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의 죄를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무너진 여러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죄에 대한 어미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는요 심히 앓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요, 15절엔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분명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죽은 이후에요, 성경도 구약도 하나님의 용서 이후에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후에 공동체를 위해서 밧세바 이름을 바꿔서 기록해줘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밧세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로서 그 옛날 정체성으로 낳은 아이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칭, 어렸을 때 애기 이름을 지어준 그런 경우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의 대가는 물론 치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다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맞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맞습니다. 그게요, 구약도 사무엘하에서 바꿔서 기록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역대상에서는요, 사무엘하랑 역대상이랑 기록 시기가 다르잖아요. 사무엘하는 역사를 역대상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다루지도 않아요.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시절 이후에 돌아간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윗 세대에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목적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구약도 덮고 용서한 죄를 오픈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완전히 까발리는.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은 너희가 그토록 회복하고 싶은 그 14대 그것도 다윗 이름으로 맞춰가지고 14대씩 한 건데,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뭐냐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아서 그렇게 강간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또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 청부범이다. 강간을 저지른 죄인이다. 이걸요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요,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넣지도 않고 이방 여인들만 기록하다가 마침내 구약의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 다윗 수출이 이토록 까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족보가 속죄의 족보라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의 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인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이 상호작용하면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은혜로 바뀐다는 얘기를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요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다. 용서의 능력이다. 회개의 능력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걸요 마태가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보면요, 온전하고 구비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케 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요 나를 지나갈 때 내가 온전해집니다. 내가 열방에, 내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은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만 수십 번을 갔잖아요. 그 말인 즉슨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 이상과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현장을 갔던 사람들 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고요, 다 연약합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실패와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잘못이든 상황적 잘못이든 가정의 잘못이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자격과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윗이
우리의 안에 강간하고 살인청부한 자였지만 그러나 회개함으로 그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아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을지라도 문제와 죄가 가득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앉은뱅이들, 눈먼 자, 못 듣는 자, 어눌한 자,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창녀, 세리,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은혜 받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은혜 받고 돌려줄 게 없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요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상함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오시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태의 족보, 죄인들의 족보, 자격 없는 자들의 족보,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많은 하자가 있고 나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고 나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자들,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자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리, 열방을 살리는 그 자리, 주님 그 사역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당신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마다 우리 주께 손을 들고 제발 주여 부르며 함께 주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작아서,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자 많은 인생이라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모든 사랑의 거짓말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도 부족해서 안 된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작다라고 말하지 않게
우리 능력 우리 마음에 들으시고 자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의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되니 하나님 아무도 못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되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내 품성이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루심을 들었고 하나님 그 회개의 심령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죽게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진정 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넘어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그 믿음의 주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죄악을 살리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가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민족 가운데 임하십시오. 나의 삶을 넘어 하나님 저 모든 땅 가운데 임하십시오. 나의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 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